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6주차의 둘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둘째 날은 중요한 것 찾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훈련입니다. 이것이 잘 훈련이 돼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더 확장되어 나갈 때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 오늘의 중요한 것은 뭐지? 이거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자,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렇게 찾고 분별하고 하면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 역시 이런 것들이 부모가 질문을 해서 매일매일 오늘 이런 거 했는데, 그래,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일은 뭐지? 자, 이런 것들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삶을 아름답게 단장해가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고, 어제 첫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려 담는 것이죠. 어제 혹시 어디들 다녀오신 곳이 있습니까? 또 누굴 만나셨나요?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그 일들 속에서 어제는 전체를 내 안에 그려 넣는 묵상이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한번 어제 다녀왔던 곳, 또 어제 만났던 사람, 어제 했던 것, 어제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조는 14455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조를 정하시면 되고, 저의 정한 구조가 14455.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려 하였나이다. 자,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충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이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14455 앞에 일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번민을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는 느부갓네살이 그 꾼 꿈을 이제 다니엘이 다시 복창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구절은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한 나무를 봤다. 그리고 그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고 해서 만민의 열매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바로 이 나무는 바로 왕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제는 이 내용이 왕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건 뒤에 해석이네요. 그래서 4는 이제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는 데까지고 그 뒤에 144, 그 뒤에 4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이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왕이 이제 이렇게 쫓겨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런데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한 것은 왕이 깨달은 후에 다시 복귀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왕께서 이제 이렇게 처신을 하십시오 하는 이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55예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임했고 내가 바벨론 궁에서 지붕에서 거닐 때 자기가 세운 왕궁을 보면서 자부심 있게 내가 큰 능력과 권세를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죠. 왕위가 내게 떠날 거다. 이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렇게 될 거다. 이게 5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기가 이렇게 했고 쫓겨났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고 손톱은 세발도 됐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땅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 그리고 나서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나 지금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455 일단은 이렇게 정리돼서 한 번쯤 이렇게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갈수록 암기하기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보고 중요한 걸 인지하기. 자, 1번 본장은 뭘 다루고 있는가? 4장은 느부갓네살 개인에 대한 꿈에 대한 내용인데 전반부인 1절로 18절은 꿈을 꾸고 번민하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꿈 해석을 요청하는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의 묵상이었고 19절로 37절은 해석과 함께 다니엘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자, 2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는가? 요거 이제 있는 그대로 보고 쓰시면 돼요. 자, 22절에 바로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이제 19절로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한번 19절로 22절까지를 쭉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다 보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뭐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19절에서는 다니엘의 번민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돼서 쫓겨나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굉장히 번민하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왜 번민하니? 너 이거 번민하지 마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 일은 왕의 원수들에게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번민.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읽다 보면은 이 번민한다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번민하다. 근데 저는 이거를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고난받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그럴 때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고민. 네, 이것은 참 좋은 번민이죠. 특히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번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 나무가 자라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앙의 터가 견고해지고 뭔가 삶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흔들림이 없이. 그리고 21절에는 열매가 많아서 이렇게 말해요. 열매가 많아서. 열매는 많아서.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사실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참 엄청난 성공한 사람이죠. 많은 나라를 통치하게 됐으니까요. 그 열매,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열매 풍성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7년을 지내다가 뭘 알게 된다고 했나요? 25절에 보니까 그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걸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다.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이거 엄청난 깨달음이죠. 네,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깨닫는다는 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믿는 자가 이걸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23절, 2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 이것은 무엇인가? 자, 저는 이것도 여러 가지 적었는데요. 이렇게 깨달음이 많아지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선 26절에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루터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은 다 없애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남겨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들 속에도 심겨진 신앙의 뿌리가 또 우리 자녀들 속에 심겨진 신앙의 뿌리가 때로는 막 방황하고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 날인가는 그 안에 그루터기가 남겨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그루터기가 싹이 날 수 있도록 기도의 물을 계속 부어주는 일이죠. 가끔가다 이렇게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다녔다. 뭐 교회 바로 옆에 살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연관성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루터기가 남겨져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 뭐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해도 그 속에 남겨져 있는 그루터기가 어느 날인가 이렇게 싹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싹을 낼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든 가족이든 먼저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물을 줘야 돼요. 기도에 물을 주고 또 도와줘. 헌신에 이렇게 희생에 물을 줘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싹 이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루터기. 참 감사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26절에 또 깨달은 후에야 이런 말이 나와요. 깨달은 후에야. 이게 깨달은 뒤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못 깨달으면 소용없어요. 깨닫는 게 큰 은혜죠. 또 27절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에게 하시지 않고 지금의 평안이 장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쳐줘요. 정의로 나를 다스리시고 죄수들을 사하시고 방면해주고 또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방법은 있구나.
방법은 있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먼저 낮아지는 거죠. 먼저 이렇게 실컷 그냥 얻어맞고 난 다음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지 벌 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방법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안 가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네. 자, 네 번째 질문이에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알기까지 들짐승과 함께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32절을 보면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세상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들짐승과 같이 살게 되죠. 그게 7년이 있는 거예요. 28절은 3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우선 30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탁 나타나죠. 여기 보면은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이 큰 바벨론 제국.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다.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참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죠.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글쎄요, 뭐 좀 잘 된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했지요, 뭐. 우리가 이런 말. 또 뭐 운이 찬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이런 건 우리가 그런 말 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설명한 세 가지가 있죠.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첫째는 그의 일은 다 진실하다. 네. 3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그의 일은 다 진실하다.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심이 다 의롭다. 세 번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 낮추신다. 자, 한 번 더. 그의 일은 다 진실하다. 이럴 때 외워두세요. 세 가지인데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두 번째는 그의 행하시는 다 의롭다. 앞에는 진실하다. 그 행하는 일이 다 의롭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네, 이 세 가지. 첫째는 그의 일이 다 진실하다. 두 번째는 행하시는 일이 다 의롭다. 세 번째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자, 33절로 3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여기도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했지만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먼저 33절에 보면 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 안 좋은 말씀이든 세상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든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든 다 이루어져요. 응함으로. 예.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네, 하늘을 우러러 보네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눈을 하늘로 향해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느부갓네살 왕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이 뜻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또 37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단어들입니다. 여섯 번째, 오늘 내용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뭘 찾으시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26절에 깨달은 후에. 뭐든지 다 깨달은 후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34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경험을 하고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37절에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무엇이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자, 감사한 것은 항상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항상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본문에서 배운 건 뭔가, 혹은 배워야 할 건 뭔가. 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깨달아야 한다. 또 하나는 겸손.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다 정리하고 나면 우리에게 느껴지게 이렇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 만드는 훈련을 많이 하세요. 뭘 봐도 먼저 질문이 딱 떠오르요. 저기 무엇이지? 왜 저기 있지? 저쪽에 뭐 들어있지? 어떻게 응용할까? 뭐 이런 거예요. 자, 1번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깨달은 건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깨달은 것들. 그 다음에 2번째, 나는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그것을 나는 과연 깨닫고 있는가? 네, 나는 그걸 과연 깨닫고 있는가? 네. 3번째 질문, 하나 더 나아가서 했어요. 이걸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깨달았다면, 몰랐다면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다면 행동해야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직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다. 네. 자, 오늘의 과제는 오늘 하루 동안 하셔야 될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무엇이 중심이 됩니까? 중요한 것입니까? 가치 추구입니까? 사명입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입니까? 어떤 것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업무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고 싶으세요? 자, 여러분들 업무를 발전시키고 싶으세요?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 일을 좀 잘하고 싶으세요? 좀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인정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걸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쭉 그래프를 가운데 동그라미 해놓고 제일 중요한 것. 그리고는 동그라미 쳐놓고 거기다가 쫙쫙쫙 해서 자, 비즈니스 하시는 분 같으면은 자,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뭡니까? 고객의 반응, 또 만들어내는 물건의 기술력, 또 어떤 가격, 또 홍보, 인간관계, 뭐 이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중요한 것 찾기를 분석하다 보면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컨설팅이고 상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찾아내기.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참 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한 삶을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속히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비즈니스, 삶의 현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비즈니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이 치료의 효과들이 뛰어나게 하여 주셔서 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 바르게 끌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자유롭게 또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핍박받는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북한 각처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